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가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그 이야기가,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이야기이고, 우리 주님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세상의 교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뜨겁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하고 참 시골의 소녀 술람미 여인하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너무 절절합니다. 그런데 각설하고요, 이 두 사람이 나누었던 그 호칭, 이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불렀던 그 애틋한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만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정말 신비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참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그 이름을 그 시인 김춘수 씨는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 다 잘 아는 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자, 이런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는가? 간절한 그 소원을 담아서 나의 존재가 이러한 존재이고 싶다. 나도 남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신비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이상의 최상급을 넘어선 그 이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불렀던 그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잘 아시죠? 거기에 그 마차를 끄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주
그 멋진 그러한 말들, 힘이 있는 말들, 아주 그 털이 아주 반질하고 기름기 있는 그 힘이 있는 말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병거를 끌었던 말들은 얼마나 멋이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술람미 여인은 키가 컸나 봐요. 키가 크고 날씬했나 봐요. 그리고 예뻤나 봐요. 그 술람미 여인을 이러한 준마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하얀 순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존재. 정말 그러한 존재로 평가받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깨끗한 아들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인과의 사랑에 푹 빠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겠어요. 4장에 보면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솔로몬의 찬사는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계속해서 호칭하는 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4장 14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전부 이렇게 맑은 물. 제가 한국에 와서 제주 삼다수를 참 좋아하는데 이 아주 시골에 살 때 그 우물물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아주 시원한 물, 우물물 길어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러지 않아요. 물을 사용하고 나서 덮개를 딱 닫습니다. 행여 나뭇잎이 들어갈까, 먼지가 들어갈까, 아주 오염된 어떠한 것이 들어갈까 해서 다 덮어놓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덮어 놓음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러한 표현을 쓰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그 얼마나 진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렇듯 애틋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처럼 진하고 진실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중한 사랑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6절 17절 노래에서도 이 가사가 나오는 것처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어떤 세상의 물이 너를 짓물지도 못할 것이며 너를 해하지도 못할 것이며 너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홀로 방황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주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가자.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초청입니다. 그 교제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깊은 샘물에서 물이 계속 이렇게 솟아오르듯이 우리 속에서 주님만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세상에 어떠한 고통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즐거움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감사가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솔로몬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합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당신의 침실로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의미는요, 네 주님, 주님과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이것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 예,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주님은 초청하시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딴 군데를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나 홀로 세상 밖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어떠한 것을 이루고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없는 그러한 성취나 그러한 성공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망극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예가 여기 있어요. 그 한 예가 1장 5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그 시골에 살으면서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야외 들판에 일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까무잡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그 왕실 가까운 데서 있는 여인들은 그렇게 햇빛을 쬐지도 않고 얼굴이 뽀얗고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너희들 이쁘다고, 너희들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라. 내 모습이 비록 이렇게 검고 게달의 장막 같으나 내 속에는 너희들보다 아름다운 이것이 있다.
이것이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큰 부자들 또는 세도가들 또는 그 이름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을 수 없는 것이 왜요? 우리들 속에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항상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목민들, 그 베두인들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그 천막을 만들 때 염소 가죽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까무잡잡하고 햇빛에 그을렸으니까 아주 갈색 검은 이렇게 갈색 빛으로 이렇게 퇴색 탈색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그러한 계달의 장막 같은 색깔이 얼굴이지만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 세상 자기 자신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옛사람을 생각해 볼 때 참 기가 죽고 한없이 작아지는 초라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그 성향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한꺼번에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기는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 원수는 보면서 조롱하고 밀가불 듯 까분다, 흔든다 라고 했습니다. 조롱하고 송사하지 않습니까?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수준이니 저걸 보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괴로워해야 했습니까? 그러나 술람미 여인의 자신의 검은 외모에 잠시 자신감을 잃었을 때 그를 당당하게 만들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크게 외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휘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아름답기도 했지만은 그 자체가 엄위로운 왕적 권위의 상징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그 지엄한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인을 향하여 나는 아름답다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 우리의 마음이 계달의 장막처럼 검어졌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자들, 우리를 송사하는 자들 앞에서 괴로워해야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의 휘장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우리를 덮어주셨고 새롭게 해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나 원수의 대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다가올지어다. 보라, 주 예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 철로, 존 번연의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그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 가운데 만나는 온갖 유혹자, 대적자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대적자를 다 만나면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 전투는 천성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원수와 싸워야 하는 현장입니다.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원수들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포도 농사를 농부가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가 그냥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막 구멍을 내고 포도 그 열매를 다 해치고 농사를 마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 사탄이 우리의 그 마음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중심은 뭐냐면 우리 신앙을 대적하는 영적 원수의 세력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을 좀먹는 영적인 원수들. 물론 이제 현대적인 그 해석으로서 뭐 잘못된 현대 신학 사상이나 이단이나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어요. 또는 현실적으로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는 우리의 나태, 게으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또는 세상 욕심, 허탄한 욕심으로라도 볼 수가 있겠어요? 뽑아내지 못한 잡초와 같은 우리의 죄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영적 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를 방해하는,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원수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허무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에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우를 잡지 못하면 뭐 농사 다 망하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막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여기 6장 10절에 한번 보실래요? 이 신부를 향하여 얼마나 이거 애틋하게 신부를 부르고 있는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표현인지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 빛 같다라고 했습니다. 밤에 그 어두움에 이제 어둠이 깨나고 아침에 밝은 햇빛이 비칠 때 그 찬란한 아름다움은요, 정말 감격이죠. 근데 저기 우리 목사님이 우리 N국에 오셨을 때 너무나 일이 바쁘시고 그 교육하는 그 세미나 과정 때문에 시간을 못 내서 저와 함께 이따 이 사진도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멋진 산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오세요. 정말 멋집니다. 아침 햇살, 희말에서 떠오르는 그 아침 햇살, 영광스러운 햇살, 그 아름다운 햇살, 우리들 보고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빛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는 또 달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밤에 그 떠있는 그 맑은 그 달, 물론 달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또 약해지고 하죠. 그러나 또 다시 이렇게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하잖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회복하고 완전해지고 천성에 이르는 그때까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 교회는 결코 세상에 그 어떤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을 이러한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같이 맑다고 그랬어요. 맑습니다. 순결합니다. 교회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요, 신부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오묘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4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쫓고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 가운데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오하면서 이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될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제가 보겠는데요. 14절인데 1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에 마하나임 하는 거는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어느 지역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천사를 만났던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마하나임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두 군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군대, 밀리터리. 근데
두 군데. 하나는요,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들과 또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이것을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와, 우리들 보고 군대래요. 하나님의 군대래요. 여러분, 군대가 춤을 춘다? 어떨 때 군인들이 춤을 출까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기쁨으로 춤추고 환호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요, 이 땅 위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이 교회들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 하늘에서 보고 이렇게 기뻐 춤을 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를 싸우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싸우는 교회.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것을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땅에서 순례하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대적하면서 죄악과 싸워 나가는 그러한 것을 보실 때 기뻐 춤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으로 우리 대장 되신, 교회 대장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이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현장에서 항상 승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며 춤추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세상 춤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아가에서 나오는 몇 가지 그 이름들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삼으세요. 정말 우리는 깊은 샘, 동안 샘, 우물, 흐르는 샘물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에 이 샘이 항상 솟아오르고 성령의 샘이 항상 솟아오르고, 근데 그 샘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세상에 오물 들어가지 않도록, 먼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